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해 주는 내 안에 늘 떠나 그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욱 기도함으로 더욱 섬김으로 우리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위로받게 하시고 더 은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그 약속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있다가 또 나중에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려움을 넘어 비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 몸도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몸도 당연히 기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다면 당연하게 몸도 그렇게 우울하게 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큰 마음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은 생물학적으로는 판단 능력이 상실되고 근육이 떨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그런 생물학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그냥 마음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질병 자체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의 그 공포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아도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휘두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같이 또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두려움에 휩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그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또 영광의 자리라기보다는 어쩌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자리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내가 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 모세가, 그 훌륭했던 모세가 인도할 때, 지도자로 있을 때도 실패했는데 내가 이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큰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호수아는 이 막중한 책임감에 또 있으면서 두려움과 또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지금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를 정말 죽음까지도 내몰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그것이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이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 그 리더의 자리에 세워져야 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들어가라, 그냥 네가 들어가라, 빨리 가라, 왜 안 가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약속, 이것을 다시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제 네가 다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라고 약속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꺼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반드시 그가 하신 그 약속을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굳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있던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미 그 조상들에게 단지 이 지금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세에게 또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처럼 모세에게도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무엇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할 수는 있죠.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가나안 민족의 발전된 문화와 이 국력을 보고 그들의 어떠한 이 무력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그들의 어떤 비주얼을 보고 덩치를 보고 그리 겁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미 관료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었던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술술술술 풀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갑자기 오른다든지, 내게 없던 어떠한 능력들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갑자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보다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두려움도 말씀과 약속으로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그 믿음이 착실하게 차근차근 성장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실패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또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이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다. 아무도 없는 도로를 운전할 때 우리는 백미러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두렵고 불안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는데 호랑이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호랑이가 나를 죽일까봐, 나를 물까봐, 내 팔다리를 찢어 먹을까봐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3편에선가 이제 그 주인공 무리가 어떠한 두려움, 공포스러운 음산한 섬을 향해 하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속에, 머릿속에 절대로 어떠한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고 주인공이 그 섬으로 가다가 실제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밑에서부터 어떤 커다란 이 괴물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두려움의 모습들이 그 나니아 연대기 주인공들에게 덮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여 우리 스스로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이와 같습니다. 그 역시 가나안 민족, 가나안 성읍, 그 두꺼운 또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미리 두려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려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살아가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인 거죠. 우리는 전쟁을 앞둔 지도자라면 군사력을 정비하고 훈련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막 그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군사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나타나셔서 해오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 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쟁 너머에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시고 묵상하고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전쟁은 없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이미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단지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 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축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미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미 고난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자꾸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직면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리고 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전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을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아예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직면해야 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약속의 장소로 이끌어 가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하여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 하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두려움을 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현실만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돌파하며 이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통과하여 난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 너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는 어둠 속에 비치며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처럼, 또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현재 삶 속에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순간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두려움에 패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위로와 자비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질병이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꿈나무 사역팀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